지금 저희가 이제 잠언을 잘 열심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용들을 거의 다 이제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래요? 목적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 너무 거창하고 어려워요. 아닙니다라고 왜 그랬어요? 정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이 그렇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의는 뭐예요? 그 이해하는 걸 가지고 실행하는 거. 그래서 이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 목적과 뜻 안에 살아가는 게 당연히 지혜로운 삶이죠.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때 뭐가 생기냐면 죄 때문에 이 지혜에서 벗어나고 도망가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혼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해가지고 다시 지혜로 끌고 들어오시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댔어요? 훈계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이제 다 아시죠? 그리고 두 가지 단어가 항상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혜와 명철, 그렇죠? 명철 할 때 명철은 이해력, 지력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곧 뭐예요?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래서 지혜도 길을 아는 것이고 명철도 아는 것이니까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니까 두 개가 항상 붙어 다닌다고 했어요. 성경 보실 때 항상 말이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될 것 같으면 가운데다 슬롯이 딱 놓치고 그다음에 단어끼리 묶고 그다음에 동사끼리 묶어본다고 같이 말씀드렸죠. 보실 때. 자, 오늘 이제 5장에서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계집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방 계집, 또 음녀라고도 표현하죠. 자, 남의 부인이라는 뜻이 더 강해요. 이방 계집은 결혼하면 안 되는 상대, 만나면 안 되는 상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랑을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표현할 때 음녀 아니면 이방 계집. 그래서 율법에서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 그다음에 다른 표현으로 잠언 안에서는 이방 계집이 유부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애 자체를 시작하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따라가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방 계집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냐면 어릴 때부터 만났던 뭐냐면 첫사랑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이제 어디 좀 생각해 보시면 아가서를 보면 이 그 수냄 여인이 그 술람 여인 그 여인 자체가 솔로몬과 그 연애하는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첫사랑이었대요. 솔로몬의 첫사랑. 되게 이제 멋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고 처음부터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 근데 이 어릴 때부터 만났던 그 여인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얘기할 때 꼭 결혼 관계처럼 얘기해요. 부부 관계처럼. 그래서 내가 너랑 이렇게 결혼했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안 그 여자라는 건 어떠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서부터 이제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는 건 마치 뭐와 같아요? 이방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바람 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지혜를 떠났죠 지금.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를 떠날 때는 뭘 받아야 돼요? 훈계였죠, 훈계를. 여기까지 오셨으면 잠언을 거의 다 이해하고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훈계를 받아야죠.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자가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제가 이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그 설교할 때 그 단락 포인트가 넘어갈 때 그러니까 주제가 넘어갈 때 뭐라고 혹시 하시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설교 딱 할 때 여기서 이제 이 얘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 하려고 할 때 꼭 앞에다 뭐 붙이는 거 하나 있어요. 혹시 그럼 제가 이제 제 버릇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이 얘기 끝났어. 앞에 얘기 끝나고 그냥 그 다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얘기했어요. 뭐 쭉쭉쭉 얘기하다 다 얘기한 다음에 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또 그 다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 이제 그게 또 거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설교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요지가 5번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러면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를 때는 벌써 얘기가 달라진 화제 전환이죠.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니까 환기시키는 거죠. 그러면 5장을 갖다 문맥적으로 이제 나눠 보실 때
어떻게 잡을까요? 뭐가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는 순간 벌써 이제 얘기가 다 이제 포인트가 하나 꼭지 잡히죠. 자, 그래서 한번 5장 한번 찾아보시죠. 어디에 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5장 1절, 7절, 20절이야? 맞습니까? 네 아들아 나오죠. 또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세 달라고 나눠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내 지혜와 뭐가 또 이렇게 대칭이 될까요? 내 명철. 그러면 자, 지혜에 주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 지식을 그러니까 또 그 똑같은 그게 나오죠. 동사가 자, 근신을 지키며 자, 지키고 또 뭘 지키죠? 지식을 지키는 거. 그러면 근신한다라는 게 그럼 무슨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뭐 걱정한다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의미예요? 내 입술로 내 입술 지식을 어떻게 하냐 지키는 거, 근신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내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근신하고 그 지식을 갖다가 지키는 거. 자, 이렇게 해라라고 하고 나서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와 반대로 음녀의 입술, 그죠? 자, 말전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왜 인생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랑 잘 지내던 인생 왜 망한 거예요? 사탄 말 들어먹다가 망했죠. 창세기 3장 보니까 하나님이랑 관계가 되게 좋고 자, 공의와 정의가 거기서 다 실현되고 있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이랑 대화를 하면 아담이 척 알아먹고 다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공의와 정의가 아름답게 실현되던 시대가 에덴의 시대예요. 그 시대가 왜 막을 내렸죠?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사탄 말 들었어요. 자, 사탄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말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지금 잠언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들아 뭘 들으래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죠. 근데 내 말 안 듣고 내 말 안 들으면 당연히 누구 말 듣게 돼 있어요? 사탄 말 듣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어떻게 해요? 꿀을 떨어뜨리며. 자, 우리 이제 여기 또 대칭되죠? 한번 찾아보죠.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자, 음녀의 입술은 그의 입은 돼 있죠? 이거 꿀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기름보다 미끄러워. 표현 너무 멋있죠?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말을 너무 현란하게 하고 뭐 들을만하고 진짜 뭐 먹음직하게 설명을 잘 하나 봐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나중은 자, 순숫같이 쓰고 여기다가 슬러시 그 다음에 두날 칼같이 날카롭다. 여러분 쓴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물 먹을 때 뭐 쑥 이렇게 하면 그냥 물 맛이 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을 찾아보시면 쓴쑥으로 그 저주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때 물에 쓴쑥이 떨어져가지고 물을 갖다 쓰게 만드는데 그 물 먹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그냥 쓴쑥이 그냥 그런 뭐 이렇게 쓴 물인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독초예요. 그래서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자, 나중에 쓴쑥같이 쓰고 그러니까 먹으면 죽어. 그리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 그러니까 두날 가진 칼을 갖다가 맞으면 어떻게 되죠? 역시 죽어요. 표현을 하고 있죠. 나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나니. 여기도 대칭이네요. 그죠? 그의 그의 걸음 사지로 내려가다 수월로 나아가다. 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도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대칭이죠?
찾지 못하고 뭐가 또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또 생명의 평탄한 길, 길이 든든한 거.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 보면 이래요. 아들아, 그러니까 내 말에서 떠나면 누구 말 듣게 돼 있어요? 사탄 말 듣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멈춰.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때로는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얘기한 것처럼 쫙 이렇게 막 미끄러지지. 이게 잘해도 결국 그거는 뭐예요? 쓴 습과 날카로운 칼날처럼 너를 망하고 죽이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갖다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나의 입의 말에 내 말을 버리지 말고. 말전쟁이 시작됐죠. 앞에 말은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훈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 말을 다시 들어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자, 멀리하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멀리하는 거는 어떤 거랑 같은 말이에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멀리 가는 거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림과 되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래서 여기도 대칭이네요. 남에게 잊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또 두렵건대, 그러니까 지금 두렵건대 3번 나오네요.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여기도 대칭이죠. 또 두렵건대 마지막이를 내 몸, 내 육체가 쇠할 때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는 건 뭐예요? 내 선생의 목소리에 청정하지 않은 것.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 거. 자, 여기 이제 이게 4번 나오네요. 자, 이렇게 훈계를 싫어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선생의 목소리에 청정하지 않는 거랑 같은 말이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다.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흔하게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까지. 자, 만약에 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렇죠? 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죠. 재물 다 뺏기고 생명 다 뺏기고 또 이렇게 말년에 후회한다 이거예요. 인생의 그 결말에 있을 때 후회하는 인생을 산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래서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네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 내 우물, 내 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원래 부인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까 이방 계집 음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부인. 자, 네 첫사랑을. 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로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자,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캐치를 못하시면 이게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시면 물 얘기하나 보다. 그래, 물은 역시 삼다수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뇌물이 내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걸 나누지 말라. 그래, 아니 물 갖고 뭐 이렇게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 말고 뭐 그렇게 얘기해. 야박하네. 근데 보니까 그게 뭐예요? 내 샘을 복되게 하라 해놓고 그게 뭐래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다. 샘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부인을 갖다가 남이랑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여기 또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도 나와요.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로로 같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음녀의 말이 뭐 같냐면 꿀 같고 기름 같잖아요. 그죠? 음녀의 말이 꿀 같고 기름 같죠. 근데 이 그 자기 그 본처의 모양새는 어때요? 물 같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게 더 그 매혹적이신 것 같아요. 자, 꿀과 기름 촥 있고 샘물 어떤 게 더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더 많이 오세요? 샘물이요. 혹시 정절을 지키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대부분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예요? 꿀이랑 기름이 더 꿀 기름이 더 이제 마음에 오죠. 꿀과 기름 넣고 그래서 혹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생명을 줄 수 있다 없다? 못 준다. 그러면 생명을 주는 건 뭐예요? 샘물과 같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시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렇게 이런 걸 할 때 마음속에 야 이거 뭐 그렇게 내가 오래 다녀보니까 세상 지혜보다 좀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뭐 기독교는 더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렇게 세상에서 훌륭한 삶 같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요. 눈에 보이기에는 조금 그게 뭐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더라도 샘물같이 졸졸졸 흐르는 물같이 같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진짜 진리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마지막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여기도 대칭이죠. 음료 이방 계집 나고 연모한 거 가슴을 안겠느냐 끌어안는다고 그죠. 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는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여기도 대칭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악에 걸리며 자기 죄에 매이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읽으실 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맞게 하고 있나 의심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동사끼리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랑 그걸 바꿔보세요. 그럼 자 예를 들어볼게요. 22절 보면 자, 악인은 자기 괴에 어떻게 돼요? 매여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 지금 나눠보니까 자기의 악 그다음에 뭐가 또 대칭이에요? 그의 죄. 그 다음에 뭐가 또 동사끼리 붙어요? 걸리며 매이나니.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맞는지 어떻게 아냐고 이제 여쭤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악에 매이고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죄의 줄에 걸리게 돼요. 거꾸로 해도 말이 맞아 먹으면 여러분 잘 지금 푸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의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그는 자 인생이 훈계를 받지 않으면 죽어요. 말 안 듣는다 죽는다 이상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개념을 알았죠. 훈계는 뭐에서 떠났을 때 듣는 얘기라고요? 지혜에서 떠났을 때 지혜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떠났을 때 듣는 게 훈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훈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생명의 길에서 멀어졌으니까 죽겠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냐.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될 거다. 자 5장에서 이제 그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사탄의 말이 때로는 어떤 느낌이 있다고요? 매혹적인 세상의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세상 꾀가 세상 지식이 되게 혹하게 우리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뭐 같아요? 꿀 같기도 하고 기름 같기도 한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대요? 쓴습과 그러니까 독초와 뭐예요? 날카로운 칼 같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뭘로 돌아와야 돼요? 지혜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지혜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기엔 어때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샘물에 영생이 있고 그 샘물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9절부터 14절처럼 그런 상황이 되죠. 생명을 뺏기고 인생에서 마지막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예신교회 모토가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 뭐죠? 죽음 앞에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 미소 짓는 인생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소 짓는 인생이 되죠. 그런데 자, 두렵건대, 그러니까 너 진짜 내 걱정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그 얘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너 마지막에 후회해. 근데 그 후회는 어떻게 됩니까? 늦어요. 늦은 후회를 하게 되죠. 오늘 잠언 5장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또 이렇게 건들고 참 그럴싸한 말들로, 그러니까 부자 되는 법,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휘둘리지 않고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오늘도 발견하시고 그 지혜에 머물면서 그 지혜를 쫓아가실 사랑하는 저희들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